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 말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명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하박국서, 바로 그도 하나님께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침묵한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다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초조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에는 뜻이 있고 또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침묵에는 어떤 뜻과 또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이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그리고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을 때 이 기도하는 그 의인의 기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심경을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에 이 세상은 아주 강포하고 또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정말 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과 같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좀 그가 놀랄 만한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하박국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다에 당시 있었던 그 유다에 있던 많은 그 악인들, 그 나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가 다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인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 쓴 시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보기에도 당시의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보았던 그 당시에 참 너무나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그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불의하고 부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으로 편법과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나도 그들처럼 저들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실리 있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뇌물도 좀 쓰고 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좀 편할 텐데.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처하게 되는 참으로 불리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대나 또는 하박국의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모두 같아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여러분 질문과 항변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참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그러한 질문, 이런 항변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그는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항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스스로 말하고 또 스스로 그 답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또 고통받는 의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만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12절의 그 요점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담은 그런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초점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 민족이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또 그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고 또 악과 폐역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즉 괴롭히는 것을 잠잠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고백과 하나님의 성품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해를 잘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참으로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이 사람의 그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이 천주교가 들어오던 바로 그 시절 그 이야기를 이제 쓴 그런 소설인데 당시 참 말 못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해 가는 사람들, 또 약해서 또 배교하기도 하고 또 굴복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이 신부의 고뇌와 회의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온갖 박해와 또 고문을 다 당하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는 그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썰물 때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밀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겨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순교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이 포르투갈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너무나 이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더욱 피땀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썼던 이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일본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주님이 그 순교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어지고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등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보고 계셨고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두 팔 벌려 그가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는 이렇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침묵에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 거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까지 참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그 훈련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도 엄마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이가 발을 뗄 때 다칠까 또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그 엄마는 가만히 보고 그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침묵의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또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그의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했던 때가 바로 광야와 동굴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그 상황과 행편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응답 없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답답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순간이 그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시간이 완전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불안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려둔 시간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감추인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